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 문제 37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2연기법의 재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얼마나 12연기법이 중요하면 성철스님이 지금 이 권에 들어가서 마르고 닳도록까지 12연기법, 중도법 이것만 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 빼놓으면 없어요. 그 외엔 부처님법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2연기법 재해석 들어가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성철스님 101번문 법문이 이게 쉬운 법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스님들이 이거 풀이하는 사람 없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못 풀어요. 네? 원택 스님이 써놓은 책 같아요. 아, 근데 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것도 복이어요. 달마대사 선관법도 그 푸른 사람이 없잖아요. 혈맹론 하나는 해놓은 분이 계셔. 성철 스님도 혈맹론 하나는 해놓으셨어. 근데 사행론이니 관심론까지 해놓은 분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합장들 하시고요. 총일망망 연불예볼 불제하처 불웅작여시등견 단식 자심심의 갱무별불이 일어나 미다.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부를 하고 예부를 하고 있나니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땅히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만들지 마라. 연부라고 예부라는 걸 여러분들은 대단히 생각하지만 이런 잘못된 견해를 만들지 마라. 쓸데없이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마라 그래요? 동상이 부처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처요. 그러면 부처가 동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럼 절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 동상이 여러분 부처한테 해야 돼. 그러잖아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다만 자신의 마음을 알면 이 마음 외에는 따로 부처는 없느니라. 마음 외에는 부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 찾으려면 뭘 찾으면 돼요? 마음 찾으면 돼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마음은 뭐요? 찾으려니까 없는데 찾고 보니까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찾을 것도 안 찾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처해져서 부딪히는 대로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부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2연기의 재해석, 12연기에 대한 관점. 12연기는 지금 뭐 주야장창 하고 있어요. 먼저 12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시간적 인과관계로 보는 해석과 존재의 원리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성철 스님께서는 했어요. 종래는 12연기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비등하게 주장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연기의 본래 의미는 존재의 원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자, 12연기를 또 써요. 무명이 행을 해요. 식을 하고요. 명색을 해요. 명색이 각 6군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감각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 생겨요. 그래서 노병사가 와요. 그러면 시간적인 원리냐 존재적인 원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글자가 또 애매해서 이게 뭔 소린가 라고 한단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무명이 행이 되고 시간적으로 행이 식이 되고
식이 또 명색이 되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무명하기 때문에 무명에서 행을 하고 행을 하기 때문에 식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여건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거를 존재적인 여건이라고 그래요. 존재적인 12연기법. 그런데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시간적인 12연기법이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어떻게 돼요? 3개월씩 보편적으로 주기적으로 나누어주죠. 이거는 존재적으로 여건이 형성이 돼요? 시간적으로 여건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건 시간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런 12연기법은 시간적이 아니라 뭐예요? 존재적 여건이다. 또 하나 12연기에서 연기를 소승의 유부적인 생멸의 견해로 볼 것이 아니라 법계의 연기, 중도의 연기로 봐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과거 천태대사나 현두대사 같은 분들이 원시경전인 아함경을 소승에 소속시켜 생멸의 범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각 종단마다 소위 경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전을 뭐로 하고 있죠? 지금 다 금강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남방불교에서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느냐? 금강경은 부처님의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해요. 남방불교에서는 무엇을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해요? 아함경을 해요. 그 아함경을 우리나라는 아함경이라고 하지만 그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빨려경전이라고 그래요. 빨려경전. 그거에 한해서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 외엔 전부 뭐예요? 다 후세의 스님들이 다 뭐예요? 만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 승려들이 만든 거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옛날에는 불자들이 좀 무지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와 해가지고 뭐 부처님 말씀이 이러시기를 하면 그게 진짜 다 부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얘기를 해도 부처님 말씀으로 고지를 안 들어요. 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후세 스님들이 만들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장사상 같은 건 부처님 시대부터 지장보살이 있었어요? 700년대에 만들어졌어. 그럼 신중이라는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신중 기독을 왜 해? 현장 스님이 가져온 거 인도에서 650년도에. 그렇게 해서 후세에 다 만들어졌어요. 요즘 분들은 공부를 해서 다 알아. 근데 옛날 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 있다 그러면 다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까딱까딱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속아요. 그 얘기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부처님의 진리는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 이것은 원시경전이나 지금 소승 대승경전이나 뭐예요? 수타니파타 경전에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다른 것도 다 부처님 말씀으로 알지만 아니에요. 진짜는 부처님 말씀 10%인데 그 10%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경전이 부처님 경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또 먹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시경전인 아함경을 우리나라에서는 소승경전이다라고 소외시해요. 왜? 소승경전은 교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부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대승경전은 뭐예요? 뻥이 많아, 뻥이. 그래서 뭐 막 뻥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호기심이나 뭐 금방 뭐가 될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 빠지고 소승경전은 소외시하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소승경전만이 부처님 경전이고 나머지는 다 후세의 스님들이 만들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왜 원시경전인 아함경을 대승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소승적으로 보느냐? 거기에는 보편적으로 교학적인 이치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학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에 공부를 해서 터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다 소외시해버려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대승적인 경지가 무지무지하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뿌리도 근원은 전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암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구경 뭐 이런 거 전부 다 암이에요. 그러면 먼저 12연기의 본래적 의미는 시간적 관계라기보다 존재 법칙인 까닭을 말해보겠다라고 했어요. 남전대장경은
상부 경전에 보면 그때 존자 마구치라는 존자 사리불에게 이렇게 물었다. 벗사리불이여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노사 늙고 병드는 건 늙고 죽는 건 자기가 지은 겁니까? 아니면 남이 지은 것입니까? 자작이냐 타작이냐 이렇게. 그럼 우리 불교는 자작이에요, 타작이에요? 우리 불교는 99%가 자작이에요. 그래서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안 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작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유일하게 타작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옆집 사람한테 빚을 지고 왔어. 1,000,000원을 빚을 지고 그냥 돌아가셨어. 그럼 어머니가 와서 갚아요? 자식이 갚아? 그건 타작이야. 그게 천도제야. 그래서 어머님을 극락생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머니가 진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게 천도제요. 극락생 하라고 빌어서 극락생 되는 거 아니요. 빚을 지고 갔으니까 죄를 져서 죄를 짓고 살 거 아니에요. 저승에 예를 들면 이치로 놓고 보면 그러면 저승에서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나와? 갚아주면 돼. 이게 천도제라. 천도제 근본 뜻들을 몰라. 빚을 안 갚고 여러분들 천도제 1,000,000원짜리 1억짜리 해서 100번을 했어. 그러면 어머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옥에서? 안 나와. 그 빚을 갚아주면 뭐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 그게 천도제 사상이야. 돌아가신 분들이 진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주는 거. 그럼 금전적인 빚뿐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적인 빚도 있겠지. 어머니가 누구하고 싸우고 속상해서 가셨어. 그게 병이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나중에 화해를 해서 용서를 받아내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서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저승에서 보고 있다면 풀려 안 풀려? 속상한 게? 그럼 지옥에 있어? 극락에 있어? 이제야 네가 내 빚을 갚았구나. 편안해지니까 극락에 가는 거야. 그게 천도제 사상이라. 뭔 줄 알겠어요? 맨날 뭐 어떻게 되라 뚝딱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전부 자작이야. 유일하게 타작이 딱 뭐예요? 천도사상이에요. 노사는 자기도 짓고 남도 짓는 것입니까? 혹은 노사는 자기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나는 겁니까? 자, 늙고 병드는 게 내가 하는 기요? 남이 하는 기요? 아니면 나와 남이 하는 기요? 아니면 나와 남이 안 하는 기요? 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구치라야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도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자기도 짓고 남도 짓는 것도 아니며 노사는 자기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아 원인 없이 나는 것도 아니다. 생에 연하여 노사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나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인 여건에서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생이 빠졌네 여기.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가 오는 거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태어나면 죄야.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노병사가 당연히 와. 늙고 병들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가면 돼. 간단해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요, 남이 하는 게요. 존재적인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남이 하는 것도 아니야. 빈다고 안 늙어요? 빈다고 병이 없어져? 스님들은 그럼 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겠네?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춘다에 독버섯 공양을 자시고 3개월 동안 설사병에 걸려서 쿠시나가로 가는 동안에 설사 줄줄줄 하고 가셨어. 그래서 내과에 가서 닦고 다시 가고 가다가 또 줄줄 하면 닦고 가고. 왜 수리수리 얍 설사 뚝 왜 이걸 못하고 그랬을까? 부처님 당신 일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일 해줄 것 같아? 난 참. 그것도 부처님도 아니라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 아이고, 난 도대체 뭐 답이 안 나와, 이 답이. 벗사리불이여 생은 자기가 지은 것,
자작입니까? 아니면 남이 지은 것입니까? 그러면 노병사는 자기가 지은 거냐 아니냐 따졌는데 그럼 태어나면 누가 한 거냐? 누가 했어요? 유가 했어. 유가. 엄마도 아버지도 아니야. 유가 했어. 연기에 의해서. 식은 또 자신이 지은 겁니까? 아닙니까? 이제 식으로 또 와. 식으로. 이건 누가 졌어? 행이 졌단 말이에요. 행이. 행을 하지 않았으면 식이 안 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길 가다가 사람들 수도 없이 부딪히고 다녀요. 아무 생각 없이 왔어. 그럼 마음속에 누구는 이뻤어, 누구는 미웠어, 누구는 뚱뚱해, 누구는 못 써.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오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기억이 없지. 근데 길 가다가 탁 부딪혔어. 이 새끼 생긴 거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할 수 있어. 그럼 행을 그렇게 딱 하니까 뭐가 와요? 식이 와. 점잖게 생겼는데 아주 못됐네? 이 식의 작용이 온단 말이요. 근데 그냥 오면 어떻게 돼? 식이 안 와. 그럼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행 때문에 온 거예요. 인연을 만들지 않으면 연계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인연법이야.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벚꽃이라여 식은 자기가 지은 것도 남이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짓고 남도 짓는 것도 아니고 식은 자기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나는 것도 아니다. 명색에 연하여 식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명색에 의해서 또 육처가 오는 거예요. 육식작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육처, 육식이거든. 명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명은 마음이에요. 마음. 색은 뭐예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이 분필을 들고 있어. 응? 내가 육신만 있고 정신이 없으면 이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시키는 놈이 없으면 못 가. 시키는 놈이 있어야지 가. 그 시키는 놈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시키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가요, 못 가요? 이건 드는 놈이 없어서 또 못 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혼,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 육신이 없으면 못 가.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명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명색으로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원인 없이 나는 것도 아니고 명색에 의해서 식이 형성이 되고, 이 말한 바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벗이어 비유하면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해 서 있는 것과 같이 명색에 연해서 식이 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명색이나 식이나 또 명색이나 육차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서로 갈대가 벼 묶음이 기대고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이게 온 다음에 이게 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색이 무너지면 뭐예요? 육처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존재적인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옆에 있는 사람 뺨때기 하나 딱 때리면 저 사람이 1시간 후에 발동해서 나 때릴까? 아니면 순간 바로 올까요? 이게 존재적인 조건이 시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12인연법은 뭐예요? 역량에 따라서 그냥 막 오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인 것과 식이 있으면 식에 연하여 명색이 있다. 명색에 연하여 육처가 있고 육처에 연해서 촉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다. 쌓임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로 인해서 이루어졌냐면 집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착? 있다라고 하는 집착.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노병사가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없어요? 그럼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있다로 들어가는 게 순관이요. 없다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역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무명이 없으면 결국 행식, 명색, 육조 이게 없고
노명사도 없어요. 있다라고 하니까 노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있다 없다 딱 단정을 못 져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있다에 빠져도 변견이요. 없다에 빠져도 변견이라.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건을 따지면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중도라고 그래요. 신랑이 몇 시에 퇴근해요? 정해져 있어요?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이걸 딱 구분져서 잘라야 돼요. 들어온 대로 내건져둬야 돼요. 내건져두면 싸워야 안 싸워요? 그게 중도의 토. 시간을 정해놓으면 싸워야 안 싸워요? 그럼 뭐예요 이게? 편견, 변견.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안 정하지만 바가지는 필요해요. 신랑이 늦게 들어오면 싸울 게 아니라 나는 당신 좀 일찍 들어오는 게 되게 좋은데 난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암시를 주란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내는 뭘 행복해 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뭐예요? 나 할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바가지는 필요해. 왜 시간이 몇 시인데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면 맨날 싸워요. 싸우지 않고 슬기롭게 내 뜻대로 만드는 방법. 옛날에는 현모양처가 뭐였어요? 소 두꺼운 잔만 잘하면 현모양처다고 했어. 요즘 현모양처는 뭐예요? 남편을 자식을 내 원하는 대로 잘 지혜롭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현모양처예요. 화 하나도 안 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집안이 편안하면 잡아도 돼. 벗이여 만일 그들의 갈대 묶음 가운데서 하나를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넘어져버리고 다른 것을 제거해버리면 그 다른 것이 쓰러진다. 벗이여 그와 같이 명색의 멸함이 있어 식의 멸함이 있고 식의 멸함이 있어. 잘 봐요 이거. 식의 멸함이 있어서 명색의 멸함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하고 이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명색의 멸함에 의해서 육체의 멸함이 있고 이게 멸함이 있어 육체가 멸하고 육체의 멸함이 있어 또 명색이 멸한다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조건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연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멸함에 의해서 촉의 멸함이 있고 촉의 멸함에 있어서 육체가 멸하고 서로 상의 상관의 관계. 이게 불교의 상의 상관법이라고 해요. 불교의 세 가지 그 역관의 방법이 있죠. 인과의 법칙, 인연의 법칙, 상의 상관의 법칙. 인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데 어떤 결과가 와요? 인연에 따라서. 그런데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해요. 이걸 상의 상관의 법칙. 연기란 존재의 원칙이다. 이제 존재라고 딱 결론을 져요. 사리불은 연기를 두 개의 갈대 묶음에 서로 의지해서 서 있는 것을 비유를 해서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고 하였다. 자, 이걸 다 써놓고 해야 이 글자가 뭔 뜻인 줄 알지. 여러분들 이 책만 봐가지고 뭔 뜻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이것만 설명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개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멍하다 뭐예요? 돌리는겨. 100만 원 넘게 책 사가지고 봐야 안 봐요? 남 주는겨.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무명이 있으며 무명의 멸함에서 행의 멸함이 있고 행의 멸함에서 무명이 없어진다. 무명이 없어지면서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서 무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글자만 가지고 이해 못하죠? 쭉 해놓으니까 간단하죠? 간단하지요. 이걸 누워서 뭐예요? 그치. 시간적으로 무명이 아버지가 되고 행이 자식이 되어 무명이 행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명과 행은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형제지간이다. 상의 상관, 도반지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신중과 여러분들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상의 상관하는 친구의 관계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그래? 그게 원칙이죠. 친구의 친구, 신중은 여러분들하고 도반이야. 그래서 반야신경을 하는 게요. 신중들아, 너희랑 나랑 다 같이 깨닫자.
부처님 가르침에 의존하자. 아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모지사바 가자 어서 가자. 부처님 가르침 배우러 가자. 이 얘기거든. 근데 화엄 성중 화엄 이거 뭐하러 하고 있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화엄 성중이에요?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화엄 성중이야. 응? 내가 돈 필요할 때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뭐 경찰 자식이라도 갖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사고 쳤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다 뭐예요? 신중들이야, 신중들. 응? 아파트 딱 들어가는데 경비원 아저씨. 아파트 신중이에요, 신중. 거기다 평소에 잘해놔야 내 집 한 번 더 보살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이렇게 해야지 화엄성중 이게 아니요. 관세음보살 할 시간이 있으면 뭐요? 우리 아내 최고. 지장보살 할 시간이 뭐요? 우리 남편 최고. 이래야지. 기분이라도 좋고 사랑이라도 받지. 아무짝도 모르는 거한테 뭐 맨날 관세음보살 돌멩이한테 가서 약사열애불. 뭐 줬어? 뭐 받아왔어? 저 갈대묶음 가운데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다른 하나는 설 수 없으니 이것은 바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뜻을 비유해서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연기법.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연기법.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연기법. 남편이 비자금으로 나한테 뭘 하나 사다 주니까 내가 기분이 어떻게 돼? 업그레이드 싱글싱글. 남편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싱글싱글해. 남편이 욕을 하니까 나는 뭐예요? 도끼 눈이 띄어져. 이게 다 뭐예요? 연기법. 세상엔 공짜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명색이 멸하면 시기 멸하고 시기 멸하면 명색이 멸하는 것이지, 명색이 멸하면 시기 멸하고 시기 멸하면 명색이 멸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고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남전대장경과 한역대장경에 다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연기는 갈대묶음이 서로 이제는 것과 하나는 주체가 되고 하나는 객체가 된다는 것보다는 평등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림을 내가 이상하게 애매하게 이게 뭐예요? 의자. 이건 의자 같은데 이걸 지게라고 하고 지게와 지팡이가 있어요. 그지? 지게와 지팡이가 어느 게 중요해요? 지게가 중요해요. 지팡이가 중요해요. 이 얘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지팡이가 없이는 지게가 존재할 수가 없고 지게가 없이는 지팡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존재할 수 없고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랑이 돌아가신 분한테 부부라 그래요? 과부라 그래요? 그거 봐. 신부가 없는 사람한테 호랩이라 그래요? 부부라 그래요? 그거 봐. 둘이 있어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부모 없는 자식이 있어요? 예? 부모 없는 자식이 없어요. 그게 연기의 이치예요. 왜? 유가 있으니까 생이 되는 거예요. 연기란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것은 없던 것이 새로 탄생하여 생겨난다는 생성의 기본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일체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를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 봄이 없이 여름이 와요? 여름이 없이 가을이 와요? 여러분들 30대 안 겪고 60대 왔어요? 이팔청주 10대 안 겪고 지금 70대 겪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보니까 언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불법 좀 공부하세요. 어려서는 어려서 좋고 청소년 땐 청소년이라서 좋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좋고 바가지 긁을 땐 긁혀서 좋고 돈 벌 땐 돈 벌어서 좋고 늙어가면 늙어가서 좋고 죽을 땐 뭐예요? 죽어서 좋고. 이런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들은 중도의 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떨어진 낙엽이 없이 새싹이 나올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태어날까요? 돈을 벌어서 쓰지 않고 있으면 경제가 돌아갈까요? 쓰기만 하고 안 벌면 돌아갈까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다.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인연에 의해서 돌고 도는 거.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불교의 윤회법은 이게 윤회법이지. 내가 죽어서 소가 되고 돼지가 되는 게 윤회법이 아니에요. 그 이치 하시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기의 시간적 해석. 성철 스님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죠? 경리 간영 견불란 요수중 착월 쟁념 등 인실하나 무미다. 여러분들 거울 보시죠? 거울 보시죠, 다들.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물 속에 달이 비쳐요. 그 달을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꺼낼 수 없죠. 동상부처님한테서 여러분들 소원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여기다 빌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되기를 바라면 거울에서 자기 얼굴 꺼내는 연습부터 해요. 물속에 비쳐있는 달부터 꺼내는 연습이야. 꺼낼 수 있고 얼굴을 꺼낼 수 있으면 동상부처님도 내 소원 들어줄 수 있는 이치를 알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은데 형상을 꺼낼 수는 없고 물속의 달은 볼 수는 있지만 물속의 달을 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잡을 수가 있으리. 여러분들은 자꾸 잡으려고 해요. 세상엔 잡아지는 게 없어요. 그 이치만 아시면 돼. 자, 성철 스님 101번문 제 3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